먼저 하박국 오늘 하박국은 찾으시기가 조금 어렵죠. 구약 1303페이지 페이지로 찾으시면 조금 낫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까지 그냥.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에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마련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지금 우리 시대에 참 우리 성도님들 마음들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너무나 좀 답답하고 그러죠. 참 우리가 이렇게 평생에 입에다가 마스크를 채워야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지금 접어들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지 못했다라면은 정말 절망일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말씀하셔서 이제 우리는 지금 어디 앞에 있냐면 곧 휴거를 대기 앞에 지금 앞에 와 있는 실정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이 세상이 제가 이 앞에 말한 것처럼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어질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말씀 때 고통하는 때가 오느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장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을 쭉 나갑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이 말세에 또한 뭐가 문제냐면요. 부모님과 자식 간에 어떤 A 범죄도 없어지고 자기밖에 몰라. 자기. 내 배가 부르면 최고고 내가 몸이 편안하면 최고인 거예요. 남의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보면은 굉장히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점점 더 식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도 저도 회사에서 보면은 젊은 사람들하고 그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이제 나이가 먹은 사람들, 홍기가 상당히 넘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들도 보면. 그럼 왜 결혼 안 하냐 하면은 결혼을 하면 뭐하냐. 얘를 결혼해서 애 낳고 뭐 이렇게 사냐. 내가 편하게 살면 됐지. 생각들이 아주 이거 잘못돼 간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의 창세기에는 세상을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셔서 이 세상에 우리는 사람은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안에서는 사도 바울 같이 특별한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특별한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 복음을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정상적으로 세상을 가정을 갖추리고 살아가는 것이 다입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들이 아까 말한 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그런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얼마 전에 오병돈 신임 감염병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서울대 감염병 교수가 기자회견을 했죠. 앞으로 이 코로나는 토착화가 돼서 마스크를 못 벗을 것이다 라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상당히 우리나라 권위자입니다. 그 감염병에 대해서. 그것이 저분은 그래도 좀 아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질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미래가 보여. 이제 이렇게 딱 보면 성경 말씀대로 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백신이 나와서 하지만은 지금 변종이 되지 않습니까? 변종이 뭐 시에까지인가로 해가지고 이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이 약을 만들어내면 이쪽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약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약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지고 그렇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 백신 때문에 거부반응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부작용이 많고 또 뭐 이걸 맞고 나서 죽은 사람도 나타나고, 물론 이제 그 부분에는 의학적으로 확실히 이게 설명이 안 되고 인과적인 부분이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이것은 뭐라고 지금 단정할 수가 없는 그런 추세입니다. 근데 이것도 코로나가 와가지고 백신이 긴급하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임상 실험이 굉장히 부족해요. 우리 약 하나 만들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임상 실험을 10년씩 그렇게 수없이 조건에서 하다못해 자동차 한 대를 개발하는데 뭐 5천 대인가를 뿜는다고 그러잖아요. 차 한 대를 만들어도 그냥 차 뚝딱하게 만든 게 아니라 추운데 물속에 담가보고 속도를 내서 부숴보고 수없는 테스트를 통해서 고산지대도 올라가보고 자갈밭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자가용이 나오는 거예요. 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 한 대를 바꾸는데 개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래서 신차를 안 내려고 그래요. 이 회사들이. 예, 돈이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차가 우리 손에 오거든요. 그래서 차가 요즘 얼마나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백신도 수없는 임상 실험을 통해서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 시험 기구가 작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요. 응급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또 우리 안전 문자 메시지 보는 거 봤죠. 이쪽에서도 또 고흥의 여수에 이렇게 막 퍼지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 마스크가 이 사람들이 통제를 잘 따르셔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잘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 우리 뉴스에도 보셨잖아요. 하루에 30만, 40만 명이 걸리는데 죽는 숫자가 3천 명이더라고요. 그 3천 명을 죽으니까 화장터가 부족하니까 그 나무로 태우는 그 장면을 봤을 겁니다. 아마 뉴스로 봤을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병들이 전부 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진 결과에 대한 대가예요. 실제로.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당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 교회도 구원받은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셨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되어집니다. 또 요즘 세계가 굉장히 뭐가 어렵냐면요. 이 직업이 엄청나게 이게 축소가 돼 버렸어요. 지금 어떤 해외 특파원이 들리는 얘기는 여행업계가 전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업계 종사자들이 먹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여행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들은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예, 여행을 와서 돈을 써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행지를 해서 그 나라가 먹고 살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조종사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예, 여객기를 다 줄여버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갖고 어떤 일을 하니까 택배 일도 오고 임시적이죠. 이분들은 택배 일도 있고 뭐 굳은 일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객기를 개조해가지고 여객기 사람이 탈 일이 없으니까 여객기를 개조해가지고 전부 화물기로 돌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물기라도 우리나라는 제조업이라 돌려서 그나마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정말 어려워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직업에 대한 것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연스럽게 되어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교수 그분처럼 옛날로는 해기는 어렵다. 그렇게 결론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또한 요한계시록의 6장에 보면은 더 큰 것이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약하게 올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만약에 잡히더라도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일요일 날 사람이 성도가 성도를 피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못 모이게 하니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방역 때문에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옮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것을 무시하고 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그렇다고 코로나 무서워서 예배를 안 보고 전부 다 대면 예배를 못하고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또 신앙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신앙생활 저부터 비대면을 하면요 신앙의 진보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교회의 재정적인 부분에 우리는 이제 인원이 적으니까 괜찮은데 큰 교회는요 한 달에 운영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사역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또 거기다가 봉사하신 분, 뭐 차량 운전하시는 분, 집사님들 뭐 이렇게 여비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분들의 이 헌금이 확 줄어가지고 지탱하기 어려운 그런 속에 교회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지금 있다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앞으로 직장을 구할 때는 옛날 그 개념보다는 이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직장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할 때가 됐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자영업 하신 분들, 식당이나 이런 분들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보다는 도시락을 다 배달해서 먹어요. 회사에서도 보면. 도시락 업체 아니면은 식당이 유지가 안 돼요. 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참 갈수록 그렇게 이제 되어진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또 코로나에 걸리면 자기가 살지 못할 확률이 많다 보니까 조심성을 이제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그런 부분들. 또 관광업계가 다 숙대밭되고 살다 못하다 보니까 관광버스 회사 운전하신 분들은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일자리가. 그런 어떤 그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축소가 돼버리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에 그런 시대에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내집니다. 또 인터넷에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녁에 주무실 때 혹시 겨울 이불 다 버리고 얇은 이불 덮고 주무신 분 계신가요? 지금 저는 두꺼운 이불 그대로 잡고 있어요. 겨울 이불을. 저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은 다 겨울 이불은 다 바뀌었나요? 네. 일교차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추워요. 완전히. 그런데 그것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냉해를 지금 입고 있어요. 냉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동서한테도 이렇게 해보니까 감나무도 꽃이 피다가 얼어보니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 열매가.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제가 요한계시록 6장에 말씀을 드렸을 때 기근이 온다라고 한 부분 있었는데 이 기근이라는 부분이 여러 모습입니다. 비가 안 와서도 기근이고 이것도 냉해도 하나가 기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실들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매질을 못하는 그런 시기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부터 지금 뭐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냉해가 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일교차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심은 고추나 이런 것은 다 피기도 전에 얼어가고 죽는 거예요. 올해 아까 얘기하시다가 이제 그랬는데 저도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회사에 이렇게 아카시아 꽃을 우리 김순애 집사님이 생각나서 아카시아 꽃을 이렇게 몇 개를 좀 따갖고 향을 맡아봤어요. 나기는 난데 10분의 1도 안 나요. 그 얘기는 뭔 얘기 있습니까? 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한 반이나 올해 생경을 한가 모르겠어요. 얼어버려. 그 다음에 꽃도 피다가 얼어갖고 활짝 피질 않아요. 낮에만 피고 저녁에는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그런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프랑스 세계의 와인 생산 1위가 프랑스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프랑스를 가봐서 아는데 프랑스에는 고속도로 옆에 끝이 안 보이는 이 포도를 재배를 합니다. 포도나무가요 얼마나 많은지 그 몇 시간을 타고 가도 포도나무 끝이 안 보여요. 근데 그 포도가 올해 냉해를 입어가지고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떨려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불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 그 어렸을 때 깡통에다 나무 돌려갖고 우리 불놀이 부름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깡통에다 불을 피워갖고 포도밭 한 2, 3m 간격으로 이 불을 피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꼭 전쟁이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끝없이 불을 피웠어요. 예. 포도나무를 살리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올해 포도를 못 따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뭐가 문제냐면 나무가 죽어버린 거예요. 나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겨울에 영하 1도에서 1도, 0도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 영하 7도가 떨어져버렸다. 지금 5월 달에. 영하 7도가 오니까 나무가 다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열매를, 포도를 못 따는 것은 둘째 치고 나무까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나무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심각한 거예요. 올해만 농사를 못 지면 괜찮은데 그 수십만 평, 뭐 계산상이 안 나와요. 완전히. 우리 한반도만한 그런 포도밭이 있는데 그것이 다 죽어버리면 그 사람들 그 생계 유지라든가 이렇게 그 와인으로 먹고 살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살리고자 깡통에다 기름을 해가지고 계속 불을 비추고 다니는 거예요. 밤새 새벽이면 다 너무 온도가 떨어져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영하 7도까지 내려가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냥 포도나무가 쑥대밭이 되어버려요. 쑥대밭이. 그래서 그만치 정말 어려운 시대가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잡으시고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잠깐 다시 한번 제가 이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잊어버리신 분들 기억 안 나죠? 요한계시록 6장은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부분을 말씀을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예스 복습하는 의미로 6장에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은 딱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돼. 뭐 신천지 같이 엉뚱한 자기들이 14만 4천이 내가 소화염해야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은 얘기는 듣지 말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휴거가 되기 일보 직전에 휴거가 되고 나서 이 땅에 어떤 일이 있냐니까 7년 동안 환란이 있습니다. 그 환란을 겪은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면 딱 맞아요. 그렇게 바라보고 마지막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일어날 일들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마지막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이 식으로 성경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한계시록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방인들의 교회는 2장, 3장에서 교회가 얘기가 나오고 그 후부터는 안 나옵니다. 예, 교회가 휴거가 되기 때문에 그 후에는 교회가 안 나옵니다. 누구에 대해서 나오느냐?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지금 6장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첫 번째 말이 나오는 게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내용하고 똑같은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반모섬에서 봤습니다.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똑같이 보여줬어요. 마태복음 당시 예수님이 직접 말했던 부분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하고 마태복음하고 딱 맞춰보면 딱 아우가 맞아요. 너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순서대로 흰말이 있다는 것은, 흰말이라는 것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흰말은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백마를 타고 내려옵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도 뭐를 흉내를 내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오는데 뭐를 드리냐니까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또 자기가 쓴 것처럼 해요. 그 다음에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러니까 싸워서 누구를 성도들을 죽이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마는 백마인데 가짜예요. 가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을 흰말이 의미하고, 둘째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보니까 화평, 큰 칼 제부다 그렇게 되네요. 화평이 거예요. 평화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큰 칼을 가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은 말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6장 5절에 보면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냐니까요. 쌀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근.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이제 7년 대환란 때 되면요, 왜 기근이었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일교차가 심하면 냉해를 입어버리고, 그 다음에 전쟁이 있으니까 농사를 질 사람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때문에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 먹을 것이 없어.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완전히 그야말로 풀뿌리 캐먹고 사는 실정인데, 지금 이때 7년 대환란 때 남아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해요.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동자가 그 당시 노마가 그 당시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마 때 지배했던 그 화폐 단위입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이 우리나라 따지면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 품삯이 우리 한국에 이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서 15만 원 하면은 하루 종일 가갖고 10만 원이나 15만 원 벌었는데 뭐라고?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가서 품삯 받아왔는데 밀 한 대 살 때밖에 없어. 그 말이 뭐겠습니까? 곡물이 없으니까 밀 한 대에 15만 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한 가마니가 예를 들어서 20kg가 지금 한 6만 원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6만 원에서 5만 원 몇천 원. 근데 여기에 우리는 그래도 일해서 지금에는 쌀 3포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때 되면 쌀 한 대밖에 못 산다고 생각해요. 하루 종일 일하러 갔는데 쌀 한 대밖에 못 사와요. 쌀값이 비싸갖고. 예. 농사 질 사람이 없은 거예요. 이제 갈수록 힘들어가지고.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하루 종일 일해갖고 밀 한 대밖에 못 썼는 거예요. 밀을 우리 한 대로 따지면 우리는 밀을 안 먹기 때문에 쌀로 생각했을 때 쌀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때가 뭐. 우리 성도님들 하루 종일 일해갖고 쌀 한 대밖에 못 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달 월급을 탔는데 쌀 한 20kg짜리 한 서너 포대나 밖에 못 산다고 하면 자동차비 어떻게 기름값 뭐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라도 그래도 살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하죠. 난중에는 사 먹지를 못한다니까. 이 식량이 없으니까 이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 밀이 좀 비싼가 봐요. 보리는 석대 준다네. 석대. 하루 종일 일해갖고 보리 석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넷째 인을 떼는데 이제 8절에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나 음부가 그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기서 보니까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제가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이제 사람이 아마겟돈 전쟁하고 이때 그 사람들이 거의 4분의 1에서 반씩 보면은 거의 다 죽는 거예요, 이제. 근데 사망의 음부가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건설하여 검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당시 사도 요한이 썼을 때는 미사일 같은 걸 못 봤잖아요. 오로지 죽이는 것은 검으로 죽이고 하다 보니까 검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 도구로 표현을 합니다. 검과 그 다음에 뭐라니까 흉년과 이제 흉년이 드는 거예요. 흉년이 갈수록 지금 어제하고 그제하고 우리 이 황사 때문에 야외 행사가 중지됐어요. 아시다시피 야외 행사를 모두 중지하라 해가지고 이 황사 때문에 저도 일을 하는데 밖에 나가기 싫더라고요. 얼마나 황사가 심한지 앞이 안 보였어요. 아주 집에 하루 종일 계신 분은 잘 모르겠는데 밖에 나가니까 여기만 해도 앞을 못 보겠더라고요. 얼마나 이 황사가 심한지. 그 황사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곡창지대들이 점점 이제 땅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곡식도 심을 자리도 없어지고 약해지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흉년과 사망과 흉년으로 인해서 죽을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제가 이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땅의 짐승을 죽이다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것은 우리 이 짐승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요 균이 전이가 잘 안 됐습니다. 사실은 이 짐승에서 사람을 옮겨지고 사람이 옮겨졌던 것이 짐승으로 안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우리 소라든가 광우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짐승들 돼지가 인플루엔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냥 짐승만 이렇게
메모를 하고 그렇게 하면 끝났어요. 근데 앞으로는 사람한테 옮긴다는 거예요. 야생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한테 옮겨지고 짐승이 사람한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이번에 좋은 지금 실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가 우리 사람만 옮겨진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이도 병이 들고 호랑이도 코로나가 전염이 돼요. 이렇게 역대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 현실에 코로나가 사람한테 있는데 동물은 호랑이가 코로나에 걸려버리고 고양이가 코로나에 걸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되죠. 짐승한테 옮겼던 것이 사람한테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땅에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는 그렇게 많이는 안 죽은 편입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앞으로 죽이더라 한 거 보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코로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의 것이 달려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참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러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먹고 살기 어렵고 직업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이제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자포자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아이고 너무 힘들어. 지금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피로도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저도 직장생활 해보니까 사람들 또 말 들어보면 굉장히 그냥 야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가지도 못하지요. 오지도 못하게 하지요. 또 모이지도 못하게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죽을 맛인 거예요. 이게 정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주님은 제 생각입니다. 기회를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얼른 빨리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고 영접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사단에서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마지막 기회가 되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위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저 같은 마음으로 좀 바뀌어야 돼. 이제 이게 뭐가 있는갑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어려운 일이 있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더욱더 굳건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전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환란을 줘도 돌이키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지와 나사로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 형제 다섯이 있는데 내가 가서 여기에 오지 말라고 가서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듣지 않고 오는 사람은 안 듣고 해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데 안 꿇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이 목이 고르든지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뻔뻔스럽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고개 숙인 성도님들은 복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내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이것을 아는 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다니실 때 왼쪽과 오른쪽에 강도 둘이 다니지 않습니까? 한 강도는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주여 당신은 나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한순간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강도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 사람은 뻣뻣하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했던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정말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다. 나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고난을 안 주면요 엄청나게 뻣뻣해서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지금 그러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폈으니까 6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네. 이 마지막 여섯째 인을 떼니까 여섯째 인을 뗀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가요 누구 때문이냐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질서를 딱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질서를 딱 놔버리는 거예요. 놔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요, 여섯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지금 우리 해 뜨는 것이요 총담이라는 것이 검은 천처럼 캄캄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뒷장에 보면은 3분의 1이 해가 이 컴컴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해가 뜨니까 낮에 가면 환히 좋잖아요. 3분의 1이 캄캄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두침침해갖고 기분도 이상하고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천체의 어떤 그런 조건들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 깨지는 것을 주님이 놔버리는 거예요. 그냥 깨버린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 잡고 계셔서 우리가 먹고 자면 해가 떠서 자고 또 해가 떠서 일을 하고 그 해로 말미암아 농사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해가 조금만 온도차가 일정이 생기니까 우리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냉해를 입어가지고 농사가 안 되잖아요. 또 모든 이 삼라만상의 모든 식물들이 다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몰라 사람들은 그 은혜를.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서 공기가 있기는 있는데 소중함을 몰라. 워낙 많고 날마다 먹다 보니까. 근데 이 끝까지도 주님께서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늘 항상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거의 나온 거예요. 근데 감사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그래서 이제 해가 총단같이 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우리 달은 빛을 못 냅니다. 아시다시피 해가 떠서 반사를 통해서 공중에 보면 달이 빛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달은 빛 자체를 내지는 못합니다. 반사돼서 해를 받아서 내는 것이 달이에요. 근데 달이 뭐가 어떤 일이냐니까 우리 성경에도 아시다시피 달은 절기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달이 없으면 민물과 썰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 민물과 썰물이 만약에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안 하면은, 하루에 2번씩 안 하면은 바닷물이 다 오염돼서 모든 쓰레기로 완전히 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샤워하고 목욕하고 다 우리 대소변 보고 했던 것이 정화처리는 하지만 우리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이 다 바다로 흘러갑니다. 어떻게든지 그 바다로 흘러가가지고, 근데 바다가 민물 썰물 싹 지나갔다 보면 주님께서 새 물을 줘서 바다가 깨끗해 지금까지 오염 없이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전부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사계절 이 모든 절기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절기를 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잘 아름답게 또 이렇게 질서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이제 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니까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이, 또 별이 옛날에 그 목사님 설교할 때도 있었잖아요. 뭐 어떤 과학자가 하시니까 뭐 1200개다. 어떤 분이 해보니까 좀 더 많더라. 1500개더라. 그 소리를 과학자들이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뒤로 자빠질 과학자들이에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의 뭇별이 네가 셀 수 있나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냐면요, 저는 몰라요, 개수가. 근데 그 별들이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저녁에 혹시, 여기는 좀 오염지역이라 달 저녁에 잘 몰라요. 좀 여기서 좀 벗어나서 산속에, 지리산 산속에만 들어가도 하늘에 맑은 날 보면요, 별이요 쏟아질 것처럼 빽빽히 찼어요. 그 많은 별들이 뭐 1000몇백 개라고 하면 얼마나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그것들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그것이
다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름? 하나님이다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참 대단하신 분이고 참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딱 잡고 계시다가 마지막 때 이제 참고 있다가 이제 질서를 주님이 이제 놔버리면은 친진하고 해가 총당같이 오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흔들려선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선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 많은 별들이 무화과 나무를 표현을 해놨어요.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쫙 열매를 맺는데 태풍이 한번 오르니까 우수수 떨어져갖고 우리 특히 그 주위에 과일 농사나 이런 사람들 보면 어땠습니까? 태풍 한번 오면 그 아름답게 배 사과했던 것도 한번 흔들어 보면 당에 그냥 떨어져갖고 그냥 완전히 엉망으로 된 것을 뉴스라든가 이런 쪽에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별들이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별들이. 그러니까 이 전체에 어떤 일이 있으니까 질서가 깨트리는 거예요. 어떤 중력의 법칙이 깨지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 지금 우리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중력의 법칙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 중력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땡기는 힘이잖아요. 이 지구의 가운데에는 직력을 땡기고 하는 그것이 철의 성분이 있어서 모든 것이 지금 다 땡기고 있어서 우리가 하늘로 안 날아가고 딱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딱 위로 떨어지면 항상 땅으로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아무 중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중력의 법칙이 이제 사라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질서가 엉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하늘은 종이축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종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 같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이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이라는 것은 지금 이 당시에는요 우리는 휴거가 되불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임금들, 건세 있는 사람들, 왕족, 장군들, 부자들, 간자들에게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얼마나 무서운지 숨어가지고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산인 보고 우리가 진노의 날이 그러니까 지금 진노 날이라는 건 뭐냐 심판의 날인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전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위 틈에 숨어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섬기지 않는 대가가 이렇게 크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진노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노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같이 뻘소리 뭐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그 사람들 이 땅에 남아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지 당연히 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내용들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이방인들의 왕과 왕족들과 그다음에 왕과 장군들,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는 거예요. 마음이 부자고 물질이 풍부할수록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가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가난해.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뭔 얘기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들 이거 재물이 1000억이 되고 뭐 1조 원을 가지고 있던들 죽을 때는 가져간 게 없구나. 이거는 아무것도 내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거구나. 내 마음속에 물질이 이것을 정말 더럽게 여기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돈이 많고 물질이 풍부하고 좀 건세가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목에 힘 팍 줍니다. 이 사람이 이게 돈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는 유력이 큰지 아무리 못 배우고 그래도 돈이 많고 그러면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자기를 건지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실적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참 너무 그냥 세상이 재미가 없다. 또 내지는 너무 세상이 무섭다. 또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마태복음이라든가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저는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까가.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우리가 연구를 하고 조금 생각만 해보면 굉장히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뭐냐?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성경을 믿음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믿음이 약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한 가지만 제가 쓰겠습니다. 한문으로 이게 믿을 신자입니다. 네?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을 신자예요. 근데 믿을 신자가 아시다시피 사람인 변에 왼쪽 사람이 뭐냐니까 말씀 원자입니다. 그 합해서 믿을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이라는 부분은.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면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조금 지식이 있고 학문이 있으면 계산해봐. 정말 이거 맞을까? 제가 이 앞에 말한 것처럼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니까요. 한동대 교수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은 물리학 교수며 세계적인 물리학자예요. 또 나사 거기서 인공위성을 쏘는데 큰 기술자 1조를 가하는 물리학자입니다. 근데 포도를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로 물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H2O가 물이 포도주로 이 화학 방정식에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물이 포도주가 기호가 틀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로 6아궁이에다가 물로 채우라 하니까 종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지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을 6아궁이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맛본 사람들은 분명히 물을 채웠는데 가서 떠다 줘서 손님들한테 주니까 와 정말 처음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냐면 아니 다른 사람들은 잔치 사람들은 주인이 깨를 내갖고 처음에 좋은 거를 내갖고 술이 채갖고 나중에 술이 떨어지면 안 좋은 술을 갖다 줘가지고 이렇게 속이는데 아니 당신 그 선생님은 처음에 안 좋은 술을 주더만은 나중에 술을 갖고 왔는데 기가 막힌 술을 갖고 왔네. 포도주가 그냥 아마 더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처음에 먹었던 포도주하고 틀렸던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보통 사람들이 속이는데 너희 선생님은 나중에 가져온 포도주가 더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냥 주님이 그러셨구나 하는데 이제 지식이 있고 학문이 있는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어떻게 H2O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이제 배운 사람들은 이 화학식에서 바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부 사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 결국은 지옥 갑니다. 근데 한 가지 모르는 거 있어요. 그 세계 자기가 알고 있는 화학 방정식을 속에 나누어 보면 그것이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이 나오는데 자기 능력이 그것까지밖에 안 돼.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로 딱 매듭을 지어요.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는 물로 포도주 하나 만드는데 주님은 능력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식은 죽보다 쉽죠. 주님은 지금 여기 지구 80억 인구를 70억에서 80억 인구를 지금 운행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까지 한 번도 부도 안 내고 주님이 지금 먹여주고 재워주시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한 번도 이걸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물 포도주 못 내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일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분인데 그것은 일도 아니죠. 아니 식은 죽 먹기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맞으면 이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좀 지혜로우신 분들은 어떤 분이냐? 그렇지.
만약에 창조주가 그것도 못 만들면 창조주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만 바뀌면 답이 딱 나와버린 거야. 그렇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해. 나는 할 수가 없지만, 나는 물리학자고 내가 그러더라도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해 하면 답이 딱 나와버립니다. 아, 그분이면 능치 못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간단해요. 그러면 딱 그분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요. 근데 자기 생각을 딱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안 맞아. 그러면 내 생각을 버리면 되는데, 내 생각은 버리기 싫어. 내 자존심, 내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학문을 배웠고 했는데. 근데 지금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문이 알고 있으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보다 조금 더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리 70억에서 한 80억 뭐냐, 그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인구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하나 해결 못 해갖고 이 지구에 온 석학들이 다 동원해도 해결 못 해요. 지금 못 오고 있잖아요. 못 오니까 지금 우리 못 오고 있습니까?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더 똑똑해요. 사실은. 예. 그분들은 지금 이제 물론 하나님 믿는 석학들은 창조론을 믿지만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내 머리만 못 온 거예요. 지금도 진화론을 내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직도. 그래서 아이고 저 돌대가리 참 너무 과했는지 몰라도 우리 같이 나 같은 경우는 딱 한 것으로 딱 나와버려요. 지금은 염색체라는 게 있어갖고 우리 사람은 46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46개 염색체는 사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 얘기하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진리. 콩 심었는데 팥 안 나온다는 놈은 그거 좀 도라이죠.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머리가 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우리 전도집회 때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송아지 우리 송아지 엄마 얼룩소 엄마 닮았네. 당연히 얼마 닮아야죠.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딱 확실한 것이 뭐냐면 유전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게 믿고 싶어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을 누구한테 줬냐면요, 자식들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도 그걸 인정하잖아요. 가족력 얘기하잖아요. 가족력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저희 친구들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유암으로 사형제가 있는데 3명이 유암으로 죽었어요. 3명이 유암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뭘 하냐면 항상 유암 체크만 하는 거예요. 6개월마다 완전히. 예, 그것이 들어있어요. 요즘은 그래가지고 저 아는 사람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절제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00%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뭔가, 저는 이제부터 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주님 말씀만 맞으면 주님 말씀은 맞고 다른 건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이 다 틀렸다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세상 일하고 대칭이 되고 안 맞을 때 하나님 말씀에다 무조건 그렇습니다라고 고개 숙이면 최고 답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님만이 정답입니다라고 고개 숙이면 딱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다 하면은 100%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한번 14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보니까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2번이나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그냥 한 번도 주님의 말씀은 효력이 있는데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는 요한복음 24장에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주님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틀려버리면 주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통 그래요. 주님은 사랑이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가지고 어떤 때는 마음에 든 사람은 구원해주고 마음에 안 든 사람은 구원시켜주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구원 안 시켜주고 이렇게 쉽게 보면 고무줄 잣대면은 공의가 서겠습니까? 안 서겠습니까? 예. 이 세상 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법도 부산에 가도 그 법이 적용이 되고 서울에 가도 그 법이 적용이 되고 광주에 와도 그 법이 적용이 돼요. 그게 법이 공평성과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는 이 판사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무죄라고 하고 저 부산에 가갖고는 죄가 있다고 하고 광주 가니까 또 있다고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 대한 심판의 잣대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법에 대한 신뢰성이 깨져서 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요, 만민의 평등해야 되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도둑질 했어도 몇 년 형을 때려야 되고, 누구 모르는 사람이 도둑질 했어도 그에 맞게끔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도둑질 했다고 면제해주고, 그러면은 공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마음에 든 사람은, 지옥에서 빼주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넣어주고, 이렇게 되면 공의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에스겔서에 보면 14장인가 보면은 거기에 노아랑 의인들 셋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은 각각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연좌제라는 부분이 북한에 연좌제를 적용하잖아요. 그 아주 봉산주의가 아주 못된 해가지고 가족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는데 각각 자기 죄로 내가 지었던 죄가 잘못했다고 해서 가족들 누구까지 이은 것이 아니라 각각 내 죄로. 그래서 우리 사람은 주님은 각각 그랬거든요. 각각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분들을 각각. 그러니까 내가 좀 잘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내 자녀나 내 가족들을 구출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각각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분들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돼버렸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아시다시피 갈대아 우르는 이라크 땅 바벨론 지역이 이라크 땅 우르 지역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세상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로 말미암아 난 자가 세상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저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 실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냐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몇 번 팔아먹었어요? 예.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부인을 팔아먹었습니다. 바로한테 한번 팔아먹고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16장에는 15장 폈으니까 이제 바로에게 팔아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0장에 나오는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자기 마누라를 집사람을 내 누이라고 해가지고 속여서 그렇게 믿음이 없이 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2번을 자기 부인한테 팔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12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해서 창세기 12장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잘 따라왔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와가지고 하란에서 거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애굽에 가나안에 이제 이 비가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가 겁이 나니까 당신이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나를 당신 뺏어가려고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당신은 내 아내라 하지 마시오. 그렇게 해서 바로한테 그렇게 해주니까 자기 바로가 아내를 삼으려고 했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한테 뭐라 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됐고 네 씨로 말미암아 너를 저주하는 자 축복하고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까 두 번째 그라라 왕한테도 두 번을 이렇게 팔아먹는 그런 우를 범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실수할 때도 또 이것을 유로로 삼으면 안 돼요. 우리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러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교훈을 위해서 써놓았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은 교훈. 교훈이란 게 뭐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너희들은 그렇게 보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니까요. 이제 그래도 주님이 약속을 했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세상 천하 모든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녀를 안 주는 거예요. 주님이 지나도. 그래서 75세 하란에 떠나서 가나안에 10년 동안 있는데 그래도 자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깨를 내린 거예요. 뭐라 하냐니까 15장에 이후에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의 이마에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엘리에셀이나 이런 사람을 상속자로 주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엘리에셀이나 그냥 엘리에셀 이게 다메섹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시리아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던 다메섹 거기를 말하거든요.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그 사람 출신 종인 후사를 이어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약속이 그 모습이 주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잖아요. 주님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그러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니까 또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마에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네 물결처럼 너로 말미암아 난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실수를 하고 했지만 여호와를 믿은 게 그를 의로 여겼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 모든 어떤 허물을 이렇게 비춰보면 주님 앞에 내놓을 곳이 없어요. 저 자신을 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뭐 1%도 0.몇%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더럽고 추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이 숨겨져 있을 뿐더러 이것이 복음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를 하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주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직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일이냐니까요. 지금 이 자녀를 주지 않아 가지고 낳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인지 뭐라고 하냐니까 4대 만에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그 자손을 섬긴다고 미리 말씀을 하셔요. 야, 그러고 보면 참 주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니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400년 동안 그것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예,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나오는데 그 나라에서 뭐를 가지냐니까 내 자손이 큰 재물고 이끌고 나오리라. 이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재물까지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재물까지. 예? 그러면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랬습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4대가 우리 성도님도 혹시 4대가 계산이 어떻게 되죠? 4대 만에 나온다 했으니까 4대 만에 분명히 나와야 되잖아요. 예? 우리 누구 아신 분 있어요? 4대 만에. 4대 만에 나온다 했으니까 4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끌고 나왔죠? 예, 모세가 나왔잖아요. 예, 그럼 모세 족보를 봐야 돼요. 그럼 모세 족보를 보려면 출애굽기 6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 보면은 제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니까 모세와 아론의 조상. 요즘 성경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렇게요. 지금 모세와 아론의 조상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간 관계상 16절을 읽겠습니다. 족보가 지금 쭉 나와요. 모세와 아론의 조상의 족보가 16절에 네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네이의 수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임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수는 130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울리와 무시니 이들은 연차대로 네이의 족장이요. 아브라함이 그 아비의 누 요게벳의 아내로 취하였으며 그가 아렌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였으며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냐 나오니까 모세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예, 모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여기 20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비 요게벳과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모세의 일대 이제 역으로 그 다음에 아므람이 아버지니까 2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고핫입니다. 고핫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네이. 그러니까 자 70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중에 야곱이 낳은 아들 중에서 네이가 있습니다. 근데 네이가 세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인데 세 번째 아들인 네이를 통해서 누구를 낳냐니까 고핫을 낳았어요. 고핫을 낳았는데 고핫이 누구를 낳냐니까 아므람을 낳았어요. 아므람이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4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4대 만에 오신다는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고핫, 네이 해서 4대 만에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400년 동안 내 재산을 괴롭게 하리니 그러니까 아므람의 아들인 모세가 나오니까 누가 끌고 나와야 되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야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재물대로 이끌고 나왔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을 출애굽하는 모세가 이끌고 나온 출애굽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근데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그 폐물과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온다니까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와서 무엇을 만들었죠?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성막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폐물을 만든 거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 걸 채워다가 지금 만든 거예요. 주님은 그래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절대 손해보게 하신 분 아니라고요. 정말. 그러면서 이왕 뺐으니까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제 출애굽 6월절을 마치고 출애굽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얘기하는 장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을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이 종살이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400년 동안. 근데 종놈들이 와갖고 금폐물 좀 주라이. 좀 은폐물 좀 주라이. 이거 주라 하면 우리 성도님들 같은 뭐라 했습니까? 바로 애굽은 그 당시 최고 나라였는데 이 못된 놈하고 안 패고 그냥 안 맞았고 한 죽였을 것 같아. 오히려. 근데 뭐라 하냐면 금폐물도 좀 주라이. 은폐물도 좀 주라이. 이렇게 하니까 어땠다고요? 다 주겠다. 의복까지. 옷도 좀 주라이. 그러니까 다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뭐 마음씨가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을 해줘갖고 내주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마음들을 딱 우리한테 심어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애국 사람들은 얼마나 바로 그 당시 교만했겠습니까? 그 당시 바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 사람들 속에서 지금 여기를 나가려고 하는데 금반지 한 돈만 빌려줘. 금가락 하나만 빌려주면 우리 성도님들 빌려주겠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 당시 목이 뻣뻣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렇게 주면 빌려주겠냐고요. 근데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다 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위대하셔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우리 출애굽을 한 그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가 없구나.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4대 만에 나오고 또 금과 음과 폐물을 가지고 나온다 하니까 그대로 나오잖아요. 뭐 사정해갖고 주라는 것도 아니요. 그냥 빌려주라. 금폐물을 주라. 옷도 좀 주라 하니까 그냥 내주는 거예요. 안 주고는 안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내주는 게 정상이고 그게 복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게.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주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행해졌던 부분들을 이 성경에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또 이왕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얘기가 딱 찍혀 있어요. 큰 타이틀로. 창세기 16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를 낸 거예요. 애굽 종인 이름은 하갈이라는 그 종을 데리고 있었는데 아브라함한테 그런 거예요, 사례가. 하나님이 안 줄 모양이에요. 우리 그래도 유업을 이어야 되지 않겠소? 그래서 하갈이 당신 종이 있는데 종을 하룻밤 들어가서 잠을 자고 대를 이어갑시다.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깜빡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게 또 사례를 저녁에 아브라함 지니까 아브라함은 또 자기 집사람 얘기하니까 모른 척하고 들어가서 동침을 하니까 아이를 하나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 당시에는 몰랐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처음 사례가 난 아들이 누구냐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이 지금의 해교도들이에요. 이슬람의 후예들입니다. 근데 그 해교들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16장 10절 창세기 16장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지금 이 10절에 나오는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는 얘기는 누구 얘기냐면 이스마엘 족속들을 수가 얼마나 많냐니까 셀 수 없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마엘 사람들이 난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그 난 사람들이 12방백 똑같이 이렇게 이 사단은 항상 하나님을 모방해 갑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12나라를 했는데 지금 이슬람 인구가 대충 한 16억에서 한 17억 된다고 그래요. 지금 갈수록 이슬람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한 명 낳기가 어려운데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이 8명씩을 낳아버려요. 그러니까 인구로 세상의 칼로는 이 세상을 정복을 못 오고 대신 사람으로 세계를 지배하자 해서 8명씩 낳아버립니다. 해교도들은. 그래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 영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영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국의 도움을 받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그 영국이 복음이 사그라들어 버리고 거기에 교회마다 전부 지금은 노인네들 몇 명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들 다 팔아가지고 이슬람들이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슬람이 이게 하갈 이 사례 말 한마디에 이 이스마엘 족속들이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 사례가 그냥 아브라함한테 그냥 그 말을 우리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도 어떤 일을 발단을 만들었습니까? 이거 여자분들한테 죄송합니다. 하와가 이거 일을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오질없는 아담도 그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당신 뭔 소리고 있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씨를 준다고 했으면 기다려야지. 뭔 소리냐? 이렇게 갔어야 맞아. 그런데 은근히 딱 받아들여갖고 낳은 것이 이스마엘 족속들입니다. 큰아들 이스마엘 족속이 나온 거예요. 그 이스마엘 족속이 나오니까 이스마엘이 나니까 어떤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문제가 됩니까? 이스마엘 족속들은 성경 말씀드린 거예요. 11절에 그들이 폈으니까 창세기 1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들으심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누구냐? 이스마엘입니다.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자, 이스마엘 한 사람이 어떤 나이냐가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들나귀가 어떻습니까? 들나귀는 사람의 끌림을 안 받는 거예요. 지멋대로 사는 게 들나귀라고 해요. 저 들나귀 같은 인생 그렇게 말을 해요. 말을 안 들어. 안 듣는 들나귀 같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 동반에 살리라. 그러니까 이슬람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이냐니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죽이고 하는 데는 누가 있냐가 이슬람 족속들인 거예요. 지금까지 오바마 나덴이 알잖아요. 미국 무역센터를
비행기 4대를 낙추해가지고 폭파시켰던 사람들이 이슬람 세력들입니다. 지금까지 이슬람으로 인해서 세계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만 죽이려고 난리치고 이슬람이 안 낀 테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슬람은 지금까지 계속 테러리스트들을 생산하고 아주 골치 아픈 동네입니다. 아주 이 이슬람 세력들이. 지금 이슬람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오려고 이 앞에 일이 한라 식품인가 그거를 인가를 하려는 거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를 해갖고 오시겠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까지 우리 한국에도 지금 들어와서 이슬람을 전복을 심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학생들을 이용해 가지고 학비를 대주고 이슬람으로 껴주고 이슬람 학파를 만들어서 종교를 만들어서 점점점 포기해 가는 거예요.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뭐라 하냐니까 모든 사람 지혜껏 모든 사람이 손을 걸치치며 이슬람 세력 이 사람과 하갈의 말에 들어갔고 사례가 참 그 꼬임에 아브라함은 나서 나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 이슬람을 낳게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이 사람들이 세상을 시끄럽게 할 거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게 시끄럽게 하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인해서 죽이고 전쟁 이루고 계속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금도 세상의 문명 대결이요. 첫째 이제 마지막 때 민족이 민족을 나옵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문명 전쟁입니다. 이슬람 대 기독교.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이 곡과 마곡 전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그 대장이 누구냐니까 러시아가 대장이 돼서 이슬람 세력들을 끄집고 갖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전에 그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주 핵심이 누구냐니까 이슬람들입니다. 해교 국가들이 끌고 갑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해교 국가 안에 러시아가 대장이 돼서 한다고 성경에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 러시아가. 근데 러시아가 아시다시피 15개 나라로 쪼개졌지 않습니까? 15개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그때는 구소련이었죠. 그 소련이 15개 나라로 쪼개져 가지고 지금은 각 나라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세계에서 이슬람 이 이스마일 족속들이 제일 해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이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거 좀 적어봤는데 이슬람을 믿는 15개 중에서요 탄자 드간디는 전부 이슬람이에요. 80%에서 90%다 믿어요. 이슬람이에요. 여기 15개 나라가 다 말할 수는 없고 카자흐스탄 들어보셨죠? 카자흐스탄. 탄자 드간디는 전부 이슬람입니다. 여기서 15개 나눠진 나라입니다. 키르가스탄. 그 다음에 러시아에 무슬림들이 한 3천만 명 정도 산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탄자 드간 전부 이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하냐? 마지막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데 이란으로 해서 터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해갖고 엄청나게 마지막에 이렇게 힘든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요 결과가 굉장히 힘든 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주님의 성경은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도 됐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따라감으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허물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도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을 믿음의 그로 의로 여기셨더라.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부분들은 내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자신이 그분을 인정해주고 믿는 것을 의로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에 2장 4절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걸 모르니까 인도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고행을 통해서 뭔가 내 몸을 막 혹사시키고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막 인도에 가보면은 수염이 이렇게 나고 뭐 별 희한한 몸을 하고 막 어렵게 하고 고행을 통해서 주님 앞에 뭔가 좀 나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창세기 16장에 들나귀가 된다고 하셨고 2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그가 누구냐니까 이스마엘 족속입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장성하여 그가 광야에 거하여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활 쏘는 자는 뭔 얘기가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하는데 그런 데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 그 이스마엘 족속들이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성경이 어찌 그리 정확한지 몰라요. 주님이 한 말씀에 한 말씀이라도 어떻게 잘못됐던가 뭐 틀렸던가 있나요? 주님께서 400년 동안 4대 만에 나온다니까 4대 만에 정확하게 나왔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 또 들나귀처럼 된다 그러니까 들나귀처럼 됐고 이보다 더 정확하게 주님이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약 한 27%가 예언이라고 그래요. 한 27%가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해요. 근데 그 말씀 27%가 한 말씀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마지막 때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요한계시록 아까 6장 말씀처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게 아닌 그런 모습으로 되어간다는 사실을 가지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아까 제가 믿을 신자를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그냥 거창하게 막 성경을 많이 알고 막 뭐를 알고 뭐 복잡한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주님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 부분에 아멘 합니다. 비록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주님 맞습니다. 라고 고개 숙인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시대에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이제 저녁에 부르면은 우리는 가면 돼요. 갈 준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날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너희가 소나 양을 잡아서 취할 때 먹을 때 앉아서 주부장에서 앉아서 먹었습니까? 서서 먹었잖아요. 서서. 주님 앉아서 먹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안 좋은 사람이 모형이고 서서 먹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날 준비, 곧 떠날 준비한 사람들은 출애굽을 해야 돼요. 애굽을 떠나야 되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서서 먹고 얼른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서 먹고 허리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나갈 준비를 하고 먹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그러지만은 소망 주님께서 오늘장이라도 부르시면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하면서 그냥 일요일날 그냥 시간 오늘 안 가도 되겠지 또 뭐 이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제일 오늘 마지막 거 제일 싫다고 누가 그랬는데 누가복음 21장입니다. 한 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21장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 이 세상에서는요 7년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쓰더라도 이제 적그리스도 통제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시대가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그걸 피하기 위해서 휴거를 주신 거예요. 이 땅에 피신 거예요. 피신 가면서 7년 동안 어떤 일이니까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심판이, 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 사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떤 일이냐, 이 세상에서 들림을 받아서 주님 앞에 공중 들림을 해서 이제 이 세상에 남지 않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36절에 정확하게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능히 피한다는 것인가? 환난을 피하고, 그 얘기입니다. 환난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면 껴있어라. 인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앞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면 껴있어라. 주님 앞에 공중 들림 예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7년 대호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도저히 표를 안 받을 사람이 없고 거의 다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 당시 안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 중에서. 그러나 그건 극소수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 받으려면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이게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얼마나 그것을 강하게 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